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삶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히 성경이 구원의 배타성, 유일성에 대해서 말할 때면 이 사람들이 꺼내놓는 궤변이 있습니다. 배타성이 뭡니까? 배타성은 다른 구원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유일성은 뭡니까? 유일성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의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도를 안 했다면요? 어쩌면 이 질문은 처음 듣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많이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이 듣기를 원할 뿐입니다. 자,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단번에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리는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럼 어떤 예수님입니까? 메시아 신앙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죠.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던 여자의 후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조금 뿌옇게 가려진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니 선명한 시선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다시 찾아오는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메시아에 대해 아예 고집받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근데 거기서 꼭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떤 질문까지 하냐면, 만약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나 메시아를 안 믿었다고 지옥에 보낸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이 질문을 받으면 식은땀이 줄줄 막 땀이 막 안에서 나고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 질문을 접했을 때 심각한 내상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우물쭈물했어요. 그래서는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안 됐는데 굉장히 우물쭈물하고, 그러다 갑자기 제가 태양을 가리키면서 저 태양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겠느냐? 라고 불신자한테 믿음 없음을 꾸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할 말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전한 이야기를 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는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신 같은 것을 섬겨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못 들었으면 태양신 같은 거 섬겨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말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예수 잘 믿기로 소문난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많이들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땡이죠.
제 친구의 말이 맞다면 구원의 배타성, 구원의 유일성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태양신 믿어도 유일성이 무너지는 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신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독단성이에요. 구원에는 독단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다 착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한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지옥에 보내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해서 천국에 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류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군상들의 말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 죄악의 길에서 직접 건지시고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하지 않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중에 일부에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구원에는 배타성도 있고 유일성도 있고 어떤 것도 있는 거예요? 독단성도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고 사람들에 의해서 신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 공부했죠, 여러분? 새벽에. 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의 현신이라고 그들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강력하게 거부했다고 그랬죠? 노이로제를 보이면서 거부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난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알아서 하도록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방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권리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죄악에 버려둘 그 방임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불공평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리는 죄의 열차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안다면 그건 불공평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그 열차에서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서 꺼내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불공평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막 불공평하다고 이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난리인 거죠. 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을 다 인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여러분 인본주의죠. 여러분 인본주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본주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도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자, 그렇게 신본주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감히 교회에서 헌금을 좀 더 냈다고 왜 다른 사람들보다 저에게 더 상급을 안 주냐고 따질 일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급을 자랑할 때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상급을 자랑할 때 보면 어이가 없어요. 무엇이 상급입니까? 도대체 무슨 봉사 좀 했다고 상급을 더 받습니까? 구원이 이미 완전한 상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항상 세모쳐야죠.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힌트를 던졌다는 거죠. 그 힌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비 오도록 일한 적이 없습니다. 비 오도록 일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는 선물처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가 선물처럼 내리면 곧 있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린 음식을 먹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죠. 맛있는 음식 먹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은 먹는 기쁨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말라깽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먹는 것이 참 좋아요. 그 솔솔 풍기는 김치찌개 냄새와 그 밥 짓는 냄새, 그 향기는 그것을 맡는 순간 침이 흐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고플 때 밥 한 숟가락을 떠서 그 위에 삼겹살을 김치에 싸서 올려 먹으면 그 순간에 잠시나마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가까운 미래에 캡슐 같은 것이 나온다죠.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캡슐 같은 것이 나오면 그때를 하더라도 저는 다이어트가 아니면 반드시 음식을 입안에 탁 넣고 목구멍으로 삼킬 것을 굳게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사람을 음식을 먹을 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양학적으로도 우리는 먹어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힌트가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에 담겨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못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이 내 이 소기를 못 받았다고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방인들은 이 힌트를 가슴에 꼭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믿는 이들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아주 평범한 우리의 작은 일상 하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은혜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삶의 자리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삶의 자리, 우리가 사는 모양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이 지찜 리벤이라는 이 독일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지찜 리벤, 즉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 신학에서는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단어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삶의 자리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가장 미천한 존재의 삶의 자리에도 당신의 뜻을 숨겨놓았고 당신의 흔적을 남겨놓았으며 당신의 은혜의 파편을 퍼뜨려 놓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여기 이제 제 삶의 자리인데 진짜 별것도 없는 미천한, 아이고 더럽고 이 안에도 하나님이 담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삶 자체가 가치 있다,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숨쉬고 밥 먹고 일하고 사랑하고 배설하고 운동하고 노래하고 울고 불고 아파하고 춤추는 인간의 모든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생각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무슨 말이 나올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삶의 자리라는 동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홍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중에는 로렌스 형제가 쓴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 수도사들이었는데요. 수도원에 들어가 신앙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신앙훈련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거기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면은 누가 뭐 먹을 거 어떻게 해줍니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살기 위해서는 빨래도 해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하고 해야 할 게 많습니다. 청소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가 그런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는 그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 겁니다.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삶이 너무나 은혜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그때 빛이 나는 것이고 그때 가치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구원은 그 배타성과 그 유일성 그리고 그 독단성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요, 혹 아니라면 그 인간을 그 죄악의 자리에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방임하셨던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그것은 누구도 왜 그러냐고 항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아무도 몰래 복음을 숨겨놓고 아주 전하지 않으시는 그런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힌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힌트, 그것은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입으로 먹을 때에 느끼는 그 기쁨과 선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선물이 하나님 때로는 비가 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비는 선물입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누구도 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늘이 이 세상에 내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선물처럼 비가 내리면 놀라웁게도 선물과 같이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입으로 먹으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쁨이지요. 배가 고플 때 한 입 먹는 하나님 그 밥 한 숟가락은 천국을 우리에게 당장 갖다주는, 천국을 우리에게 단숨에 보여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밥 한 숟가락의 힘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살 에너지를 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한 계시 성경 안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매우 작은 곳에서, 매우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삶 작은 일상 하나하나에도 숨 쉬고 밥 먹고 하나님 배설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그 삶의 정황에 하나님은 직접 임재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며 그 뜻을 이 안에 담아놓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 어떤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삶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으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가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반짝반짝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처럼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숨쉬든지 사랑하든지 일하든지 청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주의 빛난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빛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